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가 가까움에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요셉이 죽은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이제 수가 많아졌습니다. 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처음 시작을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그 백성이 번성하여서 수가 많아졌고 자식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묵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 때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즉 노예살이를 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라는 것은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가 끝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 종살이가 끝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자,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란 모세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이집트 병사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전락하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왕궁에서는 다 뭐 어리번쩍 필요한 것들 다 그렇게 어, 뭐 필요한 저기 뭐냐 뭐 다 있는데 그죠? 이 광야라는 곳에서 얼마나 또 외롭고 또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거기 뒤에 30절 말씀에 보면 40년이 참에 40년이 어떻게 하매?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지금 모세가 몇 세의 나이예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그 후에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의 첫 번째의 삶,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두 번째의 삶, 또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인도하는 세 번째의 삶.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에 걸친 광야에서의 삶이 그 앞에 있었고 또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하게 가다듬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하필이면 40년으로 정하셨을까요? 모세 자신보다 그 이유는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가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0년이 필요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하고 400년이 채워졌을 때에서야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 들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어받는 그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400년에 걸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강인한 민족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심과 애국심을 지닌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2000년 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때를 정하신 분도 또한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실 가장 적합한 때가 그때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자신이 정한 때에 혹은 자신의 생애에 모두 보려고 하는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마저 그때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직 영원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생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긴 뒤에 그 영원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반해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그 영원한 영원성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믿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죽음을 그 영원한 약속의 이정표로 후손들에게 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 모든 약속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땅을 갈 텐데 정말 살아있는 땅, 그 족장들이 걸었던 그 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었던 그 길, 가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 우리도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때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기대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영원함을 믿는 사람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그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영원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각자 가정 가운데 가정의 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를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믿음의 씨, 기도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사의 때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정하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